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6쪽,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뒷면에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다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묻지 않은 둘째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그 비결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문제를 잘 읽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들을 겁니다. 실제로 문제를 잘못 읽다 보면은 그 문제 안에서 묻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답을 고르거나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 답을 갖다가 고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차근차근 읽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그 조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0에서 절대값이 가장 가까운 숫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수학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1번이 마이너스 1이고 2번이 2이고 3번이 34고 4번이 45면 그러면 그 답은 당연히 여러분들 쉽게 고르겠지만 마이너스 1이다. 절대값이니까 그렇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 가까운 0에서 가장 가까운 숫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1도 0에서 가깝지만은 2도 사실은 그렇게 먼 숫자는 아니고 가까운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1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라고 얘기해서 1과 2를 갖다가 적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적었지만은 그러나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문제는 뭐 어떤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세부적인 것에서 우리는 아주 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또 그 세부적인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 가운데 예수님이 그 변론하는 것을 잘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답변을 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Which commandment is the first of all? 모든 그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답은 어떤 걸까요? 몇 개일까요? 첫 번째가 되는 계명 하니까 답이 몇 개일까요?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어떤 답이든지 간에 답이 몇 개일까요? The first.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가. 여러분 그 미국 육군에 2사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평택에 들어와 있는데 인디안 마크를 붙이고 있고 여러분들 그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막 그런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는 명문 부대예요. 근데 2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빅 레드 원이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된 그 일자를 붙이고 있는 일사단이 있는데 두 번째 세컨드 인펀트리 디비전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존심이 항상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뭐 어떤 거 얘기할 때는 first infantry division 하면은 딱 일사단은 첫 번째구나. 근데 second infantry division 하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의 모토가 뭐냐면 second to none. 누구에게도 둘째가 되지 않는 이런 그 저기가 있어요. 이런 그 모토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냐면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가는 계명이 어떤 겁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약간 그 단어들이 단어가 바뀌긴 했지만은 전체적인 그 맥락은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딱 끝나면은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역시 그렇구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구나. 서기관이 만족했었고 또 역시 예수님은 잘 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모순이 있어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가장 큰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주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죠. 가장 큰 계명이고 나머지 계명들은 그거보다 작은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않은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다라고 하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하나만 더 first만 얘기해야 되는데 first 그리고 second 얘기하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모순이지만 이 두 개는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도 율법을 갖다가 정말 그 율법의 핵심을 갖다가 짚을 때 요약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갖다가 요약해준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그 중요한 두 축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율법의 모든 그 율법들을 갖다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그 가장 중요한 축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의도를 아셨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질문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아셨지만 일부러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시고 그 두 번째 계명 끝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 두 개가 함께 합쳐질 때 그때 계명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치르는 시험에서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짧은 것, 가장 긴 것 해서 가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면은 하나를 골라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축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 신앙생활한다 하다 보면은 마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예의 바른데 주변 이웃들에게는 매우 무례한 그런 기독교인들 이런 그 생각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는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관해서는
전혀 외면하고 관심이 없는 아주 무감각한 그 그리스도인. 이것이 이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고 이웃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계명의 그 한 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축은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이에요. 부모님, 형제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만 잘하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다 괜찮다는 그 업적주의, 공로주의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판쳐져 있어요. 능력 위주.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조금 무례해도 괜찮아. 공부 잘하면 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도 괜찮아. 근데 이것이 지금 그 미국 사회를 갖다 위협하는 또 다른 그 위협이 되고 있대요. 예. 그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막 과외를 하고 막 그래서 과외를 하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한데 미국 사회 그런 거 없었는데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 하원 상원에 이렇게 명문대 출신 그 의원들이 많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포진해졌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큰 어떤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의원의 그 재판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명문대를 가느라고 수고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런 그 일에서 실수할 수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을 너그럽게 이렇게 좀 용서해 줘야 된다 하는 그 변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뭔가 잘못돼 가는 거죠. 우리한테도 이게 익숙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율법을 주시면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이웃 중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는 아주 약자이고 눈여겨보지 않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빚을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그런 사랑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그 예의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부모님 위해서 공부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주니까 내가 정말 부모님에게 뭐 해드리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치기 어린 생각이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가 되는 그 사회 속에서는 누구도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공부할 여력이 없어요. 당장에 그날 먹을 음식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부유한 나라에 태어나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공부하느냐 하면은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공부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 공부 잘하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그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요. 내가 공부를 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공부를 잘해서요. 누가 좋아야 되냐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하는데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공부해서 남은 주려고 공부해야, 열심히 해야 그 사람의 공부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앞서 얘기한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요, 공부해서 남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만 누리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리가 되는 것이고, 공부를 잘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야지. 마치 우리나라에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로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처럼, 이 장기려 박사님이 북한에서 정말 6.25 전쟁 때 탈북을 해가지고 그 북한에서 밀려 내려와가지고 한국 우리 남한으로 이렇게 왔죠. 근데 북한에 결혼했던 그 부인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독신으로 이렇게 살아갔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병원비도 낼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자기는 최소한의 정말로 저게 의사 선생님일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게 되면은 자기를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고 정말로 청빈하게 그리고 아주 핍절한 그런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까 하는 그 생각에 집중을 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남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삶, 그게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The first of all. 모든 계명 중에서 first가 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second to none. 이것도 결코 둘째가 되는 계명이 아니다. 너는 하나를 물어봤지만 그러나 온전한 계명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두 가지를 갖다가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이 두 가지 계명이 매우 중요한 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공부는 왜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거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에게 많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할수록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묻지 않은 둘째 계명을 얘기하셨어요. 이웃을 생각하는 삶,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웃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저 낮은 곳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웃들이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거 저 명문대 가고 또 좋은 과 가서 저만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저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많은 이웃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때로는 목적 없이 앞을 향해서 정말 눈을 감고 주먹질을 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눈을 가린 채 앞을 향해서 달리는 경주자처럼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큰 계명, 가장 큰 두 계명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머리 위에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이 공부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